사실은 좀 무겁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에서 그 치리 목사로 그 지명을 받았을 때 앞이 좀 캄캄했어요. 제 눈에 보기에 답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전하는 말씀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리 목사로 지명되었을 때에 저희 교회는 그 주간 한 주간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주간에 나누는 말씀을 오늘 유년 강단에서 전하도록 제 안에 이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예단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24장으로 구성된 여호수아는 가장 큰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여호수아의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다짐이고요. 이 다짐은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다짐인데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한 다짐이 아니고 여호수아 생애의 가장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 다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고 이만큼 나이를 먹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보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분이시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한 것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수아의 선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서 맨 마지막 구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쳐서 보내는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일한다, 예배한다, 땅을 정복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다짐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배를 하겠다, 마지막까지 일을 하겠다, 마지막까지 땅을 정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연 여호와는 일평생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자신의 삶을 경주해 왔는가? 정말 그는 성경에 보면 일평생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바로 예배 그 자체였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여호수아가 다짐한 것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실제로 그는 가나안 땅 정복에 혼신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바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7족속들이 살았던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을 때 그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일 것이고 그것은 오늘 주일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땅을 정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땅을 많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온갖 어둠이 정복하고 있는 이 땅을 빛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자신의 심령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유년교회, 아니면 이 모든 삶의 지경을 빛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일평생을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에게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에게 어떤 사건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출애굽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에 의하면 출애굽하던 그 해가 주전 1446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140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지체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도대체 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곧바로 진격하지 아니하고 그 모압 땅에서 한동안 지체했던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406년에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성을 잃고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거의 신이었어요.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대신할 인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세를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자, 우리 같이 성경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대단하잖아요. 성경도 이 모세를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를 부각시켜서 가장 첫 구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도 잘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할까 봐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대조시키고 있는데 누구죠?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만군의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그 종의 종인 거예요. 수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아말렉이 정복되었고 반세기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만 바라보면서 광야를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성경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그는 굉장히 건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으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갑자기 죽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요.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죽었는데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더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이었고요. 누구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모세로부터 모든 것들을 배우며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큰 충격에 빠졌고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동안 애곡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서 한동안 지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앞에서 의외로 딱 한 분, 아주 태연하고 담담한 분이 계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마치 모세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혼돈과 두려움, 낙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감히 비교가 불가한 한낱 몸쪽에 불과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모세가 하지 못했던 더 큰 일들을 조금도 차질 없이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십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를 받던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이 교회 쓰러져. 나 없으면 이 일을 누구도 할 수 없어. 이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나 없어도 되고요. 우리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무덤의 묘지에 세 가지 대표적인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일꾼은 장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신다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때 능력의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엘리야가 번아웃 돼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떼를 쓴 적이 있었어요.
오직 남았나이다 이러면서 때를 부렸어요. 모두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변절하고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와중에서 자기 자신만이 신앙의 절개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내가 충성해 왔으니 나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이렇게 때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만 최고의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다. 내게는 여전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물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좀 그런데, 야 아니야 조금만 더 해,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역을 넘기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내 일은 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놓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없어도 내 뜻과 내 계획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내가 없어도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것이고 나는 결코 너에게 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결코 너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이건 결코 섭섭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지만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큰 산 같은 모세가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모세 죽어야만 했습니다. 모세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건강한 모세를 갑자기 데려가셨을까요? 왜 모세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 앞에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어요. 저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긴 기간 동안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 상당한 기간 동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지체를 하고 있었습니까? 2절의 해답이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문맥상 모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세, 거의 신처럼 인식이 되던 이 모세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고 살아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세와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함수 관계가 있었을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사건의 해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컴플레인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극도로 예민해 있던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나 자신의 사역과 발자취는 여기까지, 나는 모압까지구나.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것인지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우리는 모세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모세를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죽은 모세의 그림자조차도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의지하는 모세라고 하는 그림자는 무엇이며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노트에 여러분의 모세가 누구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기대는, 내가 몸종과 시종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세가 아닐까요? 부와 명예와 자녀, 권력, 부모,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 이것들이 나의 모세가 될 수 있고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모세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모세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유년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주석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쩌면 모세가 죽은 것 같은 대단한 충격과 아픔이 그리고 혼란이 지금 우리 요년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과 상관없이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둘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정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영향력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서
정작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가나안은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인 모압에 지금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걸림돌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든 자식이든 그 무엇이든지 나는 걸림돌인가? 나는 디딤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죽어야만 했고요.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 진실이고요. 우리가 죽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이상 나를 의식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 들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죽어야 됐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그 시간 멋지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자기 사역을 마무리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영접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었지만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그 일을 계속하는 걸 보십시오. 엘리야가 죽었으나 엘리사가 나타났고,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등장했고, 엘리 제사장이 죽으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유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I am dying every day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모세처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